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엉뚱하게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셔서 목사가 되시든지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분은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보죠. 주변에서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흥회 가거나 지난주에 코스타에 있는데 코스타 가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가 돼야지,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하면서 헌신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신학을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좀 믿음이 깊고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하신 분도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 많아요. 굉장하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기업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업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가수로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하면은 그 부르심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신 것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해요. 단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코스타 했어요. 제가 광고했죠. 코스타 한다고. 갔더니요, 거기에 목사님도 오셨고 선교사님도 오셨고 강사가 목사 선교사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기업가가 있고요,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가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간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다가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일에 부르시든 간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있는데 학생 청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남들보다 더 좋아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번에 코스타 기간 중에 많은 강사님들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 개척할 때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버데일 쪽에 많은 주택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집들이 세워져요. 여기 밀워터, 밀데일, 실버데일 큰 지역인데 한국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근데 통교사님 만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 개척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마음을 주신다 했더니, 그러면 실버데일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요 2분, 3분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좀 머뭇머뭇한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실버데일 키위교회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찾아가고, 그래 주일만 되면 여기 왔어요.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 이메일 보내고, 학교 킹스웨이 학교도 있고 또 여기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답장 오는 게 전부 노예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부 노. 그랬는데 딱 한 군데에서 만나자고 왔어요. 그곳이 여기예요. 여기냐 저기냐 이거를 결정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딱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탁 열리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난 믿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굉장히 낡았어.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아무것도 없어.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얻은 거예요. 개척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로 전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가 가져오셨어. 집에 이거 놀고 있는데, 스피커 놀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쓰실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신분을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키를 주세요. 키. 하나님의 뜻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 계획을 알 수 있는 키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돼 있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나와요. 형제들. 성경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형제들아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Be transformed,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then이라고 돼요. Be able to. 무슨 얘기예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거죠. 그죠? then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 test and approve 돼 있죠.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하면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이거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데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 여러분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민감하게 돼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길이 열렸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하냐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재미가요 굉장해요. 믿음 생활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찬양했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쁜지 아세요?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요, 그게 굉장히 크지만요, 또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기쁨이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순간순간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돼요. 잘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이 되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알고 믿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몰라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읽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해요. 예전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중국의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나환자 한센병이죠. 문둥병.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그러한 호칭까지 받는 목사님이에요. 김효석 목사님. 근데 그분이 신학을 독일에서 했어요. 독일에서 한 13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독일에 처음 신학하러 가가지고요, 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첫 시간에 강의가 있는데 첫 시간에 강의실이 꽉 찼대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딱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을 딱 들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사님, 그때 신학생이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자신 있게 손 들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딱 손 들었는데 교수님이 딱 쳐다보고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손을 든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신학교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에 고전처럼 그것을 그냥 학문으로 공부하는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옮겨서 다른 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곳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기만 해도 자라나요. 묻기만 해도 자라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났다라고 해요. 거듭났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거듭은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낳으셨어요? 엄마가 낳았죠. 그죠? 아빠의 DNA가 합쳐져서, 엄마랑 합쳐져서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잖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아기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엄마 닮았잖아. 엄마 닮았잖아. 아빠 닮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DNA가 심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는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면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은 마음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자꾸 궁금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알게 돼. 나중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꾸 부모님과 함께 얘기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의 성품까지 닮아가잖아. 그죠? 우리도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죠. 변화를 받다.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변화해라 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하잖아요. 수동태. 그 헬라어 원어로 메타모포스테. 이게 변화를 받아서예요. 근데 이것은요, 현재형이고 수동태이고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받는 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받으라. 뭘? 변화를 받으라고.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는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명령형. 여러분, 수동태인데 명령형이야. 문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수동태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서 나는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명령형이야. 받으래. 무슨 뜻일까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만약 지금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변화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시대에 풍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풍조가 있어요. 그것을 본받고 쫓아가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를 이끄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이 땅의 것,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나중에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가서 다 누려본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헛되다.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앞으로 뭐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살 날이 많겠죠. 그런데 헛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59인데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할까? 보통 목회자의 정년이 70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교회법에. 보통 교단들이 7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면 1년, 10년인데 하나님 정말 헛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지금 하는 게 이번에도 코스타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데,
아유, 개척했다면서요. 아유, 힘든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헛된 인생,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아야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자꾸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그만하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육신에 좋아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이생에서 막 자랑할 것이 막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유혹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그런 것이 지나치면은요,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돼요. 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식욕도 지나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판타시 같은 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같은 것도 하고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걸 해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행위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굳이 안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안 도왔습니까? 아니요, 도왔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금식을 안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금식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왜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구제도 하고 너희가 기도도 하고 너희가 금식도 하고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바로 이 육체의 욕망이고요. 눈의 욕망이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유혹들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지난주에도 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육체의 욕망이에요. 보암직하고 눈의 욕망이에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여러분, 돈이 많으면 슬기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유혹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며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포스타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가요. 그 전에도 계속 마음에 막 이렇게 갈등은 아닌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가요. 말씀 듣다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야. 이거 끊어야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한 6개월 쉬었잖아요. 그동안에 뭘 했냐면 텔레비에서 그 한국 TV 예능 중에서 운동하는 예능을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야구하는 예능이 있어요. 최강 야구라고 그런 거. 또 여자들 나와서 축구하는 그런 예능도 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 그냥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 요즘은 뭐 바빠서도 잘 못 보지만, 근데 가끔 이거 볼까 막 이런 마음 들고 시간을 많이 뺏겨요. 금요일 날 저녁 집회 갔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꾸 이 시간을 뺏기는구나. 결심했어. 결단했어요. 나 끊겠다. 텔레비는 뉴스만 보겠다. 뉴스는 이게 기도하는데 필요해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뉴스만 보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안 보겠다. 내가 끊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쉬워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신앙의 겉모습만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저렇게 막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구나. 그것이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요.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드려요.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안 드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 안 다니라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을 바꾸라고 마음을.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겉모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겉모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 자꾸 마음은 안 바꾸고 겉모습만 쫓아가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딴 생각만 계속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 말씀이 뭔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좀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아직은 잘 몰라. 믿는데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어보라고.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신은 없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은 없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절대 신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성경을 주면은 창세기를 딱 읽는데 창세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마디가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딱 이거 1장 1절 딱 읽는 순간 에이 말도 안 되는 책이야 이거는.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읽어. 제가 미션 스쿨 나왔다 그랬죠. 기독교 학교에. 근데도 안 믿었어. 그런데요. 그러다가 제가 큰 고난이 왔어요. 제가 크라이처처에서 사업하다가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다가 그게 팍 무너지고요. 친구 간의 의리가 딱 끊어지니까 막 죽고 싶더라고.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와요. 그러다가 제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컵이요. 컵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컵은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있더라고. 물을 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만들어졌어.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가 뭐냐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만으로 33년 살면서 처음 했어요. 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복음의 편지를 봤는데요. 만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태초에 그 전능한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전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요. 말이 되네? 그 다음부터 읽는데요. 이게 복음이요.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이 요만큼 바뀌었는데. 신이 있다도 아니야.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있다면 했는데요. 그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우리 그 자신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세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아니잖아요. 인정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 내가 다 맞아.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절대 진리임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거 배운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요. 그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알코올 중독될 때까지 술을 마시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러면서 맨날 따졌다니까요. 안 취하면 되지. 나는 안 취해요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술에 묶여 있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제가 끊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날부터 술이 딱 끊겼어. 생각이 안 나. 믿음은 단순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이유를 대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야. 하나님이랑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 드릴 것임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95년 3월 1일 날 그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했던 생각이 다 떠오른다니까요. 근데 벌써 28년이 지났어요. 제가 앞으로 28년 더 있으면 제가 여기 있을지 천국에 갈지 몰라. 시간이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라.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살라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천국에 갈 때 가방에다가 금덩어리를 다 집어넣고
낑낑 매면서 천국에 갔어. 이 실제로 가져갈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든 거야. 가져갔더니 천국에서 가방에 그게 뭐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딱 열어보니까 금덩어리잖아.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보도블록을 왜 갖고 오셨어요? 천국에는 길이요, 돌이요, 다 금이라는 거. 금. 이 땅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천국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으면요 누리세요. 여기서. 그리고 나누세요. 예,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 원하세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또 본받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끊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세요. 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좋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삶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뀌어져야 할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